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비행기 조종사들에게는 마의 11분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4분 그리고 착륙하는 7분,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행기 사고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큰 비행기, 사람들 가득 타고,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또 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걸 가득 채워서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면에서 이 비행기 바퀴가 뜰 때가 가장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힘을 순식간에 발휘를 하기 때문에 기계의 최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최대치를 밟게 되면 그때 이제 기계가 아무래도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기계가 망가지는 또 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이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비행기가 땅에서 뜰 때 굉장히 긴장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한 3, 4분 되는 시간을 긴장하면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항상 이 처음 출발할 때가 위험합니다. 이 비행기가 뜰 때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초창기,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초창기가 위험합니다. 뭐 허니문이라고 해서 달콤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 하고 계신 분들, 내가 신혼 때 많이 싸웠는가 지금 많이 싸우는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혼 때 그래도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싸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제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가만히 보세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이 위험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 출근, 첫 직장,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첫 출근하고 좀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 주변에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초반에 고비를 넘어가면 또 어느 정도 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작년에 동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서부 LA 쪽으로 교회 청빙받아서 갔습니다. 가자마자 3개월 만에 교회하고 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임하고 갔을 때 6개월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6개월 안에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같이 갈 사람들은 6개월 넘어가면 그냥 가는데요. 6개월 전에 또 어떨 때는 3개월 전에 그냥 이것이 또 이제 와장창 일이 벌어져 갖고 또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초반이 참 중요한데요. 서로가 조심해야 할 시기가 이 초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4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그 타임,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3장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탄생도 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족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장면은요, 창세기에서 아담을 찾아와서 시험했던 그 마귀의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식과 같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둔 부모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밝게 살아가면 부모로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기가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깔깔깔 웃고, 그러면 참 부모로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대로 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지하는 그 항목이 있죠. 그 가운데 먹지 못할 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장 15절에 보면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상의 낙원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자고 놀고 이것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덴 동산은 그런 낙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며라는 이 뜻은요, 경작하고 땅을 갈고 일하고 섬기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일 안 하고 놀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이럴 때 오히려 더 행복감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키게 하시고라고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늘 에덴 동산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방비, 어떤 위협으로부터, 적으로부터 다 방어되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지켜야 될 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고요. 지킬 때 그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귀가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 보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찾아왔던 마귀, 결국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멋지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만큼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랭캐스터에서 했던 아담의 이야기 그 연극을 보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이 막 추위에 떨면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때를 회상하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을 제가 그 선극을 통해서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거기서 그 살았던 그 시절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후회하면서 그 옛날 하나님과 그 나눴던 그 교제, 그 따뜻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그 아담의 그 눈물을 그 선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이 창세기, 아담을 그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했던 내용하고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둘째 아담이 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 빠져서 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놓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귀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일을 잘 마무리하시면 세상이 바뀔 것을 사단이 알고 이제 처음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을 쓰러졌던 그 사단이 그 똑같은 사단이 이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초장부터 예수님의 사역 초장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인류는 또 다른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켜내야 할 거 지켜내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그 스타일, 그것을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메시아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 봅니다. 세 가지 시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잘 아는 그 시험의 내용입니다. 돌을 바꿔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오신 상황입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뭐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마귀가 그 때에, 그 연약한 때에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시험인가 할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하면 특별한 장소입니다. 광야, 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머물렀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을 때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디다 주셨습니까? 돌에 새겨 주셨습니다. 돌. 여기는 돌은요,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라.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떡을 주는 메시아, 얼마나 매력적인 메시아입니까? 떡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찾는 메시아, 지도자가 누굽니까? 떡 주는 사람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도 항상 그래요. 요즘 대선 나오면 항상 제일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지도자인가? 누가 우리에게 떡을 줄 것인가? 이것이 망고불면의 진리입니다. 떡 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메시아입니다. 지금 사단은 그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유혹거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 모으는 일을 하셨거든요. 사람들 모으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처럼 확실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인기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역사를 보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조선을 태조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이성계, 조선시대와 고려시대 차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처음으로 조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반 백성들이 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일반 백성들은 쌀밥을 먹지 못하고요. 귀족이나 왕족, 높은 사람들만 이 쌀밥을 먹었습니다.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이야기, 쌀밥을 가리켜 다른 말로 이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밥이 무슨 뜻입니까? 이성계가 준 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초창기에, 고려가 멸망하고 초창기에 힘있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이성계가 일반 백성들에게 밥을 준 거예요. 쌀밥. 여러분 쌀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먹으면서 이성계를 인정하고 칭송하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가지 않았습니다. 탄탄하게 초창기에 세워졌습니다. 지금도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떡을 줄 것인가,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너 만들 수 있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너 사람들 모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떡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은 몰려들이는 사람들을 외면하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에 누가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미있게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좀 다르게 좀 풍성한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정확한 그 말씀입니다. 이 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이 돌, 이것을 버리고 너 떡으로 사람들을 먹여라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 사는 것 같지만, 떡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단순히 먹는 문제 해결한다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는 먹을 거 잘 주면 그것서 끝납니다. 만족합니다. 따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결코 떡으로 해결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떡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우선은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의 문제, 시험 문제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떡을 먹이는 메시아가 되라.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떡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떡을 주려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흔히들 기복신앙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복을 외치고, 한때 한국교회가 그 복을 외치면서 많이 부흥했던 거 사실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세상적인 복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복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의 신령한 떡만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힘드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이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살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우리가 떡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떡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메시아, 이것이 첫 번째 시험거리에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떡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과 떡으로 사는 인생은 완전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6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높은 곳에 이끌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마귀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세와 영광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권세와 영광이 자신에게, 마귀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영광과 권세를 마귀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나인데 절하면 내 밑에 들어오면 너에게 영광을 주고 힘을 주고 권세를 주고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권세와 영광, 너 이런 메시아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인가? 세상 리더, 세상 지도자들은요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권세와 영광이 있어야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죠. 그래야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스타일의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귀는요 늘 유혹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스타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타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섬김의 리더십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폼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공부하고 돈 모으고 하는데요. 그건 세상의 리더고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무엇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럼으로써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요. 신앙이 깊어지면 점점 온전해지면 나 중심에서 관심이 타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항상 철저하게 나 위주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을 섬기다 보니까요. 이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요. 나 중심에서 내 옆으로 나도 중요하지만 아마 여러분 결혼 생활 이게 하시다 보면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아내, 남편, 자식 이런 쪽으로 눈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 보면 내 남편이 편해지고 내 아내가 편해지고 내 자녀들이 좋아지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힘들어지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교우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꼭 달려 죽어야지. 여러분들 달려 죽고 싶습니까? 죽을 수 있으십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 성도들을 위해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제 큰아들이 오지를 못했는데요. 통화만 했습니다. 직장생활 나름대로 군인 그 직장생활이죠. 힘들대요. 막 하는데 힘들대요. 자기네 근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이 병사들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이게 야근도 하고 또 일도 고된 일들이 많이 하는데 불평 없이 일을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친구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주는 것도 안 되지만 그 같이 데리고 있는 친구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품어주라고, 그게 네가 할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눈이 나에서 옆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신앙이 좋은가? 기도 잘하고 뭐 방언하고 막 성경 몇 독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혹시 누가 어려운 일이 없는지, 더 나가면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그 무리에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저와 같이 이제 한 5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이제 신앙이 계속 깊어져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아내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내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면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타나서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너 사람들 다스리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예수님은 노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고. 나의 길은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게 내 길이라고. 이 길을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가셨고, 결국 그 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귀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 또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 높은 데서 뭐 뛰어내려라 뭐 이런 시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 보시고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런 쪽으로 적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혹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어떤 시험이 생길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셨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당신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왕이시죠. 그러니까 리더가, 메시아가 겸손해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권력만 이게 주어져도 이 폼 나잖아요. 고개 피고 완장 하나 차면 다 세상이 자기 것처럼 보이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역하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를 철저하게 지켰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요, 교만해져요. 저도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점점 교만해질까?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봅니다. 나도 점점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나 이거 다 알아. 오늘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3가지. 여러분들 이게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교만해져요. 예수님께서 교만하시려면 얼마나 교만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다 가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역의 그 자리에서 다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와서 공격합니다. 야, 너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 너 이런 거 의심이 안 들어?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다만 내가 해야 내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만을 붙잡고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떡과 하나님 말씀, 첫 번째 시험이 떡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도 떡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 스타일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천하만국을 막 힘으로 억누르고 다스리고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 함부로 하고 끌고 가고, 예수님 그런 스타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섬김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세워주셨던 이것이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철저한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스타일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넘버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넘버원은 하나님, 나는 내 자리,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